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입시 때 재수를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이 얼마 만에 온 거냐면 거의 10년이 다 돼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당시에 재수를 할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연락처를 알고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3명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초대를 하면서 연락이 닿았죠. 너무 연락이 오랜만에 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근황들을 이제 묻다가 제가 두 가지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고. 첫 번째 사실은 셋 중에 저만 결혼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만 아이의 아빠였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나 한 명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또 한 명은 그나마 여자친구도 없는. 저희 나이가 사실은 이제 좀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나이의 시기인데 한 명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한 명은 여자친구도 없었고 분명히 15년 전만 해도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재수생. 너나 나나 다 재수생이고 상황이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놀랐던 사실은 그 친구가 어떻게 나를 기억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상황의 삶의 자리들이 바뀌다 보면 연락이 소홀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한 몇 년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너 결혼했을 때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연락을 했다. 한번 얼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기억하고 연락을 했지. 여러분, 보통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마음에도 이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연락했다라는 사실이 내가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다. 혹은 내 마음에, 내 기억에 누군가가 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가, 무리 속에서 내라고 하셨는데, 참 관계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관계가 굉장히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깨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내가 기억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내 마음에 누군가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참 그런 관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데요. 바울의 기억에도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만큼이나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제 인식에는
굉장히 사명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가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울이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고 에너지를 쏟았던 인물이에요. 자,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갈 때, 이 사람이 일 중심이냐 혹은 관계 중심이냐, 사명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두 이분법적인 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명지향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지향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쉽지만 그가 기록했던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그가 사랑했고 그가 아꼈던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나 혹은 교회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은 교회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그랬고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면서도 그 갈등을 끊임없이 중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군다나 이걸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겼는지.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작 3주밖에 머문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3주밖에 그 교회에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자신이 아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적인 위기도 많았고 핍박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우여곡절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교회는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로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교회를 걱정했고 근심했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는 정반대로 이 교회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오늘 본문 1장에도 보시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그 교회가 바울의 기억에 고작 3주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굉장히 칭찬을 받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답이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내가 덧붙일 것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혹은 위기는 없나, 혹은 어려움은 없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그런 염려와는 다르게 너무도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니 정말 그 믿음의 소문이 온 곳에 퍼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두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쟤는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어. 저 친구의 믿음은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것이 없어. 그냥 인정하면 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더 이상 하나님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의 그렇게 뇌리에 남아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반향을 주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할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행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이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말이 좀 어렵죠? 행위나 역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의 의미는 실질적인 표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는 뭐냐면 믿음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걸맞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있는 어떤 허상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실제하는 것, 실질적인 흔적이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곳은 믿음이 있는 곳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독 핍박이 심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바울이 3주만 있다가 떠났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잘 안정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디모데가 직접 가봤더니 굉장히 그런 근심과는 다르게 너무 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가서 전하죠. 근데 바울이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걱정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가 있는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국내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빌보드 메인 차트에도 올라갔고 영국의 웸블리 축구구장에서도 공연을 했던 그룹 아시죠? 누구죠? 여러분 다 성경만 보시나요? 두 분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성경을 가장 자주 읽는 제가 여기 설교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이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는군요. 네. 방탄소년단이죠, BTS. 근데 방탄소년단과 함께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이 떴을 때, 이 BTS가 뜰 때 굉장히 언론에서 각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소속사의 대표였던, BTS를 만들었던 이 방시혁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TV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그 BTS가 그러니까 생기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그 영상을 잠깐 이 시간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를 주름잡는 아이돌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H.O.T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어요. 신화, G.O.D, 빅뱅까지 여성 그룹들도 SES 핑크를 지나서 소녀시대, 카라 얼마나 많았으니까 나름 한 획을 그은 아이돌들인데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아침에 리허설 때 이거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RM의 공개곡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제를 다루는 사고의 깊이와 언어 사용의 유려함, 랩을 한국말로 풀어가는 창조적인 방식 등이 1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뛰어나서 곡을 들려준 프로듀서 피독에게 당장 이 친구와 미팅을 잡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탈불출로 보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가진 친구를 그냥 둘 수 없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또 제이홉은 당시에 지역에서 춤을 잘 추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던 친구고요. 지민도 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7명의 멤버들이 각각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말 멋있는 걸 만들어보자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스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팬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아티스트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 외에는 멤버들에게 연습 시간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생활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를 주고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초반에 선보였던 노래들이 대부분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던 이유도 그 당시 그들 중 많은 멤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학생들의 반항 같은 이야기를 컨셉으로 들고 나오냐. 철 지난 컨셉이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죠. 수많은 아이돌이 한국에 있다. 방탄소년단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대표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방시혁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경험한 은혜가 과연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정말 인정했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화된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하나님을 진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학습된 믿음이 있고요. 경험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배워서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그 믿음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배우지는 못했고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아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비록 짧더라도 이제 내가 막 교회에 오기 시작한 그 시간들이 너무도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신앙의 연수가 가장 길거든요. 저는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제 신앙의 연수가 제 믿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을 말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을 의미합니다. 자, 힘들고 피곤하면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겪고 싶지 않은 일들. 근데 그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바로 수고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두 번째 흔적은 사랑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기꺼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구하는 그것 중에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귀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 외면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수고의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줬던 사랑,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랑은 그들이 원했던 순간이나 혹은 원하지 않았던 순간이나 그 사랑의 수고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았을 때나 늘 그 사랑의 수고의 흔적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서 복무를 할 때 저는 이제 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땡보였구나, 군대에서 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그 일이 굉장히 어렵게 저를 연단시키는 그런 부대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 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무더웠던 주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한 요 정도 인원, 한 200명 정도의 그 장병들이 그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더운 습기가 엄청 높고 비가 내리는 날에 그 직사각형 본당 안에 200명의 군인들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민간인 한 명도 없고 군복을 입은 200명들이 도열해서 쫙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첨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벼락이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딱 맞은 거예요. 종탑 두 개가. 그러더니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교회 지붕을 이렇게 탁 뚫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교회 전기가 다 나가고 지금 뚫린 지붕으로 빗물이 이렇게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전기가 끊어졌어요.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그 안에 몇 명 있다고요? 200명 있다고요. 이 군인들이 갑자기 이제 땀 냄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와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됐죠. 설교가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마이크가 다 꺼지니까 육성으로 어렵게 설교를 하시고 제 예배가 어떻게 끝났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도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굉장히 죄인처럼 이렇게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저한테 딱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넌 도대체 교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분명히 이건 자연재해인데 벼락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한 5초 동안 이렇게 손을 모으고 서 있는 그 와중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남은 군 생활이.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갈구면 죄송하다고 하면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먼지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마귀만큼 싫어하는 게 먼지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 방에 들어오셔서 늘 하시는 포즈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있으면 그날로 대청소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앞에 이제 이렇게 잔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 정도만한 공간이었는데 제가 잔디를 한번 자르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기계를 가져오겠습니다. 야, 잔디는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지. 그래서 이제 이 가위 있죠. 전지 가위. 이걸로 이제 쪼그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전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땀과 수고, 제가 언제 그걸 해보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때가 과연 있었을까? 저는 단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벼락부터 시작해서 전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귀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꿍시렁거리면서 계속 뭐 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중요한 한 가지는 수고는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나 하는 거야. 그리고 저의 그 섬김을 그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셔서 저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제 교회가 무대 바깥에 있어서 집사님들이 나갔다가 장 보러 들어오시면서 뭐 하나 딱 던져주고 가시면 그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기 싫었지만 누군가의 기억에 이 수고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리더십들이 계시죠. 내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내 수고를 누군가가 인정할 것인가라고 그런 회의적인 물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수고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수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그 수고의 흔적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자리 외면하시면요 저처럼 잔디 깎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 더 넓은 잔디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한 평만 잘라도 되는 것을 내가 그걸 거부하면 10평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잔디의 장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자리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자리예요. 부르신 자리치고 여러분 하고 싶어서 가는 자리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고 싶어서 하세요? 뭐 그런 이상한 분들 계시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정상적인 분들은 하고 싶지 않고 내 것 챙기고 싶고 나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죠. 하지만 왜 거기에 갑니까? 그 사랑의 수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도 기억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군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당연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에 있네. 네, 소망에 있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3절을 보시면 유일하게 이 단어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여러분 아까 그냥 빠르게 읽느라고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소망에 있네 앞에는 감사합니다. 자막 오늘 센스가 넘치네요. 자, 소망에 있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있네요. 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다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쉽지 않죠. 분명히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위기가 있을 것이고 좌절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해법으로 제시하는 카드가 뭐냐면 인내라는 카드예요. 별로 달갑지 않은 카드. 인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인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뭐냐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요. 인내를 2번이나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고 버티죠. 힘들면 버팁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음과 우리의 인내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오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발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못해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아들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이제 여행을 가면 불가피하게 장시간 차를 탑니다. 저희 애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차를 타면 이제 못 버텨요.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라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극약 처방을 하나씩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를 1시간 반 정도 타고 갈 건데 잘 기다리면 내려서 장난감을 사주겠다. 아들이 놀랍도록 버티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면 어디서 붙어 있어요? 장난감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인내 때문이죠. 정말 제가 저희 아들이지만 참 징한 놈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려고. 여러분, 인내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왜 버티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인내와 참음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만 누구나 다 그 시간을 동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내가 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의 인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지난 분들 계시죠?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취업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진로를 찾아야 하는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은혜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 기억에 남겨져 있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진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 그것이 분명할 거예요. 바울의 뇌리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기억됐던 건 그들이 정말 그런 흔적들을 바울 가운데 말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새겨진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 친구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이 딸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큰 상급일까. 이 기대와 이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걷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